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가 땅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이 없기에 앞과 옆과 뒤 좌우를 보지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레미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을 주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애국가를 만들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신이 이 나라에 운행하고 계셨던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명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현실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이런 행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투영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현실을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현실을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에레미야가 취한 행동이 결코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현실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런 개척정신이고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도전정신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대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어쩌면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계층의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군인들 모두가 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같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자기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하니까 선뜻 17세겔의 돈을 지불하고 이 밭을 사는 이 에레미야의 행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어쩌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오히려 전쟁 중에 그 땅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에레미야가 하나멜이 요구하는 하나멜의 밭을 산 이유는 두 가지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아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대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 중에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멜의 땅을 에레미야가 직접 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을 봐라. 내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어둠의 골목으로 몰아넣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이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당시에 에레미야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자기가 산 땅이 자기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 알아요. 이미 자기는 70년 후면 죽어 이 땅에 없을 것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체포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에레미야는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가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이 에레미야에게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땅이 그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전쟁의 와중에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사랑을 찾을래 찾을 수 없고, 용서를 찾을래 찾을 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굴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너의 시선을 투영하는 사람, 미래를 향해 화살을 쏘는 사람, 미래가 단순히 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미래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니,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그곳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매매 증서가 가치를 가지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매매 증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증서를 하나는 인봉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보호를 하고, 또 하나는 인봉하지 않은 채로. 왜 그랬을까요? 그 밭이 내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증된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땅을 팔 때는 이 인봉했던 이 매매 증서를 꺼내서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자기 가문의 재산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 하나멜이 이것은 고엘 제도에 따른 것이니 당신이 나의 가까운 사촌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행사를 해라 이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 땅을 너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엘 제도는 3가지 경우에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경우. 또 하나는 희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 경우.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이 밭을 사는 것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멜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가까운 지척인 사촌인 에레미야가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하나멜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매매 증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 증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살필 때 이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멜은 왜 기업 모를 자의 핑계를 대해서 고엘 제도를 들먹이면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내일을 내다보기보다는 현실을 보니 그 땅이 아무 의미도 없게 생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릴 것인데 우선 눈앞에 있는 대로 그 땅을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거죠.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을 끼니가 걱정되어 그것을 당장이라도 팔아서 먹을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고자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가 결정한 것, 땅을 팔기로 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는 하나멜의 모습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 거죠. 자기에게 어쩌면 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판단됐기에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면 현실적인 게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이 땅을 구매하는 이 매매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현실을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레미야 눈에는요 현실이 위태롭고 불안과 공포를 자행하는 이런 현실인데 그에게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어 자기가 딴 밭이 자기가 산 땅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산 값보다 수십 배로 더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땅같이 생각하여 내가 17세겔의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니 그 땅이 17세겔이 아니라 1700세겔이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 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자기의 돈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지불함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비전은 가리워지고 현실에 발목 잡혀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무리로부터 떠나십시오.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3대, 4대가 다 망가져요. 하루속히라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애굽의 바로,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살려내는 생명의 운동의 주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만났지만 자기가 만난 요나단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통일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혈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현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나라 미래는 없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 투자,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지, 미래에 뭔가를 보장해 주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주어야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당신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만난 시간, 하루 24시간이라면 11조인 2시간 40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매일. 그럴 때 미래가 여러분 것 될 것입니다. 헌신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떠오를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 현실에 안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위해서 현실에 나의 재능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마음을 영어로 m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Spirit of power, Spirit of love, Spirit of self-discipline. 여기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 우린 절제라고 말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내가 돈을 지불해야 가게에 물건을 사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나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미래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